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와 충성.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충성은 다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잖아요. 은혜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 보통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감사는 잊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감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나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관하여 감사를 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 공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결국 충성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는 구원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와 충성을 아주 잘 감당했던 한 성경의 인물을 여호수아에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영원한 2인자처럼 느껴지는 우리 갈렙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땅 분배를 여러분 보면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쭉 있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미 달라 그랬어요. 왜 달라 했냐면 여기 풀들이 참 좋았기 때문에 목축업을 주로 하는 지파들은 얼씨구나 여기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은 굳이 막 피 터지게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울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그들을 선봉장으로 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상태가 바로 14장입니다. 요단 동편은 됐고 요단 서편에 땅 분배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손을 번쩍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요구할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리고 땅은 참 좋지만 정복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정복하기가 힘든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였어요. 나이가 이미 노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이 땅을 달라 그랬는지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과 나 갈렙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죠?
나는 분명하게 생생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약속. 갈렙은 약속의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약속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잊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 가끔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꼬마 친구들이 와서 저 이렇게 보더니 산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그 산타 복장하고 나눠줬잖아요. 그거 제가 이렇게 집집마다 털이란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수염으로 가리고 줬는데도 아이들의 눈썰미는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갈 때 산타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뭐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낌과 분위기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뭐 줄 게 없는데 뭐라도 들고 있으면 산타네 하면 제가 뭐 사고 가는 아이스크림을 준다던가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참 좋은 거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타네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저희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때 주셨던 거에 감사해서 뭘 가져오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세요.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또 가야지 하면서 그 복장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는 뭐 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감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갈렙은 몇 년 동안 기억했냐면 45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그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합니다. 당신도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가데스 바네아는 탁 나오면 좋은데 출애굽 여정 중에 저 밑에 시내산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하냐면 여리고 가나안 땅 정탐을 시작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런데 10명은 참 좋은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엄청난 거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 열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들 정도로,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들 정도로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이 세고 신장은 너무 크고 성은 너무 튼튼하고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메뚜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고 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단 2명만, 여호수아와 누구? 갈렙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안악 자손들을 봤죠.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무섭습니까? 먹으면 되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어떻게 했고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라고 갈렙은 얘기했어요. 갈렙은 환경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갈렙을 참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갈렙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갈렙이 뭘 해서가 아니라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감사와 충성. 여러분, 감사와 충성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충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어떤 마음가짐?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45년 만에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죠. 저도 교회 행사와 일을 계획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늘 죄송해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가 나의 뒤를 충만하게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가 충만하게 나를 채웠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물을 아구 끝까지 채운 것처럼 나를 충만하게 따라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갭이 없다는 거예요. No gap.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와 하나님 사이가 틈이 없어요. 불순종과 원망이 들어갈 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갭이 없다는 거예요. 잘 따라왔다. 그는 나를 잘 따라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따라왔다. 그것입니다. 잘 따라왔다. 너 잘 따라왔다.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돼서, 비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범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큐티, 제자 양육,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그거 잘하면 잘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그 땅에 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회중이 여호와를 거스려서 불평하게 만들었던 그 10명의 인생은 37절 시작, 곧 그 땅에 대한 좋지 못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게 인생의 결말입니다. 죽게 되었다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갈렙이 그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지요.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충만하게 찰싹같이 붙어가지고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라고 지금 85세의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 이상만 손들어 보십시오. 85세 이하는 다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생생하게 붙잡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 그때 백성들이 이 성은 너무 견고하고 이 아낙 자손들은 너무 튼튼하고 키가 큽니다 라고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이제 내가 그 땅을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제가 후렴은 높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반주해져가지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하신 지가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바뀌었을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랬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 기력이 왕성합니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육체는 나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늙음을 나이 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섭리죠. 그러나 이 마음은 믿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여호수아, 갈렙 그 정탐했던 그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계획을 덮어놓고 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결국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을 발로 밟지 않아도 그렇게 고백했던 그의 믿음으로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다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김우현 감독이 잠깐 찍었던 짧은 영상 중에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런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하철 2호선을 이렇게 도는
그 할아버지, 저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운 이유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발이 부르트고 퉁퉁 부른 채로 예수 천당 뭐 이렇게 부르짖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 아이고 꼭 저렇게 믿어야 하는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루하고 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던, 뭐라고 주로 얘기했냐면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억만배의 권세 이러면서,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억만배의 권세를 가진 사람, 화이트 코리아 뭐 이렇게 외치는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러면서 막, 그런데 뭐 유관순, 뭐 이순신 그러면서 올 문장으로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멋진 메시지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 감독이 신기해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그분이 집까지 가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알고 보니까 1920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서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5개 국어를 하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군으로 참여했고,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너무 부유한 사람인데 실향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통일될 때까지 마치 선지자와 같이 이 복음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별로 안 하는데 계란 드세요. 영양 있습니다. 화이트 코리아. 통일되기 전까지는 신발 안 신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지하철 2호선에서 마지막으로 그분을 보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그분이 지하철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본 사람들도 많이, 서울에 사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충성은 은사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요. 충성은 감사의 마음 때문에 그냥 끝까지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가장 고귀하고 지금 너무너무나 주님이 꽉 안아주는, 그만요 이렇게 할 정도로 꽉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려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해야 할지를 여러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땅을 달라고 지금 하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45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갈렙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라보던 가나안 땅을, 그게 흉측한 땅이 아니라 너무 좋은 땅인데 감사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하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갈렙은 그 믿음이 식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85세가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식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올해 노인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본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아픈 어머님을 간호하면서 조금이라도 용돈을 버시기 위해서 그 노인 요양 자격증. 근데 이게 실습도 있고 필기도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아픈 어머니한테만 짜증을 내면서 내가 지금 요양 보호사를 따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결국 그걸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늦지 않았다. 뭐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39년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다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했던 영어도 하시고 못했던 자격증도 취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이 크고 강하긴 하지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의 산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일터이지 않겠어요? 지금 성 이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산지는 가정, 학교와 사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해야 하는가 궁금하시죠? 오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윤주 목사님이 새신자 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교인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인이 될 사람은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고난도 이기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인으로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어떤 한 족속만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유람선에 타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가 유람선이라면 유람선은 즐기기 위해 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비유한다면 영적 전투 안에 있기 때문에 군함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군함에 타는 성도들은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뭐 했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선포하고 다짐하고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